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행시를 이번 주에도 하나 썼는데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을 뵙고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많이 담고 싶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아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난주엔 박수 치고 이번 주엔 안 쳐요. 그 옆구리 안 찔러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반응 좀 하시고 그러셔야지. 그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요즘은 뭐 거의 보리농사 짓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그 대표적인 상반기에 추수하는 그 곡물이 보리였어요. 그죠? 올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이 상반기 동안 쉽지 않은 삶을 이렇게 지내고 왔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또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매해 7월 첫째 주고요. 추수감사 주일은 언제인지 아시나요?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매해 감사절을 반복적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반복적으로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잃어버리기 쉬운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정하고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할 때 그냥 단순한 절기로 감사절을 맞이하면 참된 감사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일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감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9장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뭐 해라고요? 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그렇게 찬양의 가사가 기록하죠. 그리고 후렴에 보면 받은 복을 뭐라고요?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후렴만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복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때는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안 좋은 상황에서 좋지 않은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팔다리가 부러졌는데 심한 중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의미는요, 솔직히 우리는 내 어떤 소원이나 기도 응답에 있을 때만 감사하는데 때로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감사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부러졌는데 억지로 감사하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내 안에서 감사하게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다시 부탁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내 안에서 감사하게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부연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하박국이 선조 활동을 할 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농사 힘써서 애써서 쳐놓으면 추수기에 와서 결실물을 다 뺏어가요. 송아지 한 마리 힘들게 키워서 큰 소가 됐는데 그 큰 소도 뺏어갑니다. 우리에 있는 양도 뺏어가고 유실수의 과일도 뺏어가고.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갈대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는데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왜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와서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인생의 어떤 위기에 봉착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여러분, 하박국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박국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계속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에서 이 하박국의 원망과 탄성이 노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감사로 바뀌어요. 원망했던 하박국이 3장에 와서는 그 입술에 감사를 노래해요. 여러분, 다른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보세요, 다 없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외양간에는 뭐가 없어요? 송아지가 없어요. 원래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었어요. 송아지가 아니고 큰 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갈대인들이 와서 뺏어간 거예요. 우리의 양도 뺏어갑니다. 밭에 먹을 거리도 다 뺏어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범사의 감사라는 그 범주 안에 포함돼요. 하박국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노래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는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 때문에.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재난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에게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청소년 청년 시절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죠. 포로가 총리가 됐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방의 포로가 와서 제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눈에 가시같이 보이겠어요? 어떻게든지 끄집어 내리려고 흠을 찾아봐도 다니엘에게 흠이 없어요. 결국은 걸고 넘어간 게 뭡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걸고 넘어가요. 그리고는 왕에게,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 가문이슬에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그 금령에 왕이 도장을 찍어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상황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내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든지 아니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 상황에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의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방 나라에서 왕의 다음 자리 총리에게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법이 된다 한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과 사자 이야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사자 입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건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원인, 감사의 원천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 안 가진 세상 사람들도 다 즐거워하고 다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도 잘 되면요,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감사의 원인 첫 번째는, 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내 소원이 성취되거나 응답받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보면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 동안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 밑에까지 그 백성을 낮추세요. 그리고 때로는 줄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만나를 먹여주세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 겁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듯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 이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일이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솔직히요,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세운 그 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묻기 이전에 내가 생각한 그 길을 가려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도와달라는 겁니다. 막 어떤 때는 뇌물도 바치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막 금식도 해요. 막 한 주일 동안 막.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요, 여러분 백날 굶어보세요. 배만 고프지 아무 응답 없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참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그 길을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제 마음속에 그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길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여기고 하나님의 일은 이건데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 보세요. 요셉의 한 생애를 돌아보면요, 그는 원망과 불평을 해도 괜찮을 만큼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죠. 그때 형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님들,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이 형님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어려움의 그 원인을 형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해진 계획이 계셨기에. 왜요? 그는 17살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붙잡았기에. 그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놓치지 않았기에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뜻이 계시기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를 깊이 묵상하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유지되고 지속돼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산상순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복이 있나니 이 단어의 영어 성경은 블레싱, 축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싱, 이 축복이라는 말의 원래 단어의 의미는요, 블러드, 피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여러분, 어떻게 축복과 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 단어는 본래 피의 제사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동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 피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희생 동물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얼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피 제사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라고 꼭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많이 친하시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셔야 돼. 이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만 참된 감사, 참된 행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어떤 봉사나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세요. 내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볼게요. 2절 다시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일반적인 은총,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19 발병해서 이런 일상의 삶들이 소중함을 우리가 더 많이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영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짤막한 감사에 대한 에세이를 썼는데요, 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막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목은 태양이 뜨지 않던 그날. 새벽 5시, 태양이 떠오를 시각인데 어찌된 일인지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단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다. 아침 7시, 세상은 여전히 깜깜하다. 8시, 9시, 11시가 지나 정오가 되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만이 계속될 뿐이다. 새들도 노래하지 않는다. 한밤중에 울어대는 부엉이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트리고 있다. 이미 저녁 7시가 되었다. 낮의 어둠이 이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다. 취침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더러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보인다. 멀찌감치 통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말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몸을 떠는 사람도 보인다. 밤이 깊었다. 그리고 다시 새벽 무렵이 되었다. 과연 다시 새벽이 올까? 사람들은 다시 빛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의 미칠 것만 같다. 그러나 새벽 5시경에 한 줄기 빛이 정말 오랜만인 듯 동편 끝에서 비춰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른다. 오 하나님이여,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아침에 여러분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시나요?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시나요?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더군다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되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일종의 나무와 같아요. 내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감사도 그래요.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입술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이 잘 안 나온다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조건이 갖춰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들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감사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배고프 아우성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음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감사했나요? 아니요. 만나를 먹으면서 맨날 이것만 먹는다고 뭐 기운이 떨어지고 정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맺혀지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에도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임에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나쁨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뭐가 부족해서 범죄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부족함이 단 1도 없는 최상의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병에 걸려도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조건과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의 잘못된 태도, 병든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답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잘 접붙임해서 예수님의 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감사의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안이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 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인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향나무는요, 이파리 있는 부분을 자르든 중간 부분을 다르든 밑둥을 자르든 똑같이 향내가 납니다. 어디를만 잘라야 특정한 부분에서 향내를 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마음이 변화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하겠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뭐와 정비례해요? 감사와 정비례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쫓아하세요.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입술로 감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보, 안 해보셨나?
그러면 마누라 이것도 안 해보셨나? 해보세요. 여보, 그만두겠습니다. 안 해보셔서 그래요. 여보, 당신이 제 배우자라서 감사해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미쳤나?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요. 진정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훈련을 해보지 않았어요. 누가 행복해요?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특별히 삶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울 때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어요.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곳이 그 광야예요. 여러분 맞죠?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살 수 없었어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의 음식 만나를 먹여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보세요. 제가 가끔 제 고향 이야기하죠. 아시나 어딘지?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촌놈이 그 상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가 하심 가운데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귀하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은혜예요. 제가 새벽에 새벽 예배 인도하고 가만히 나의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9장을 보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3절에 보면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 또 어디도 인도해요? 장래에도 앞으로도. 우리 3절은 요거는 반주 없이 불러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남인의 공동체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늘 조건이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